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여 증거함으로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에게 이러한 그 환난의 환상들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속히 잘 이해도 되지도 않고 또 어떤 내용인지 다른 성경의 내용과 같이 분명한 알이나 깨달음이 덜해도 마지막 때라는 것과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환난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읽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7인을 떼시면서 보이셨던 그런 환난들, 또 7 나팔과 7 대접을 불고 쏟으시면서 나타내 보이신 이러한 환난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반드시 그리고 머지않은 때에 반드시 머지않은 때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반드시와 머지않은 때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시간들, 얼른 계산해도 2000년이 더 되는 시간이지만 그 2000년이 더 되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속히예요, 속히. 우리는 하루하루 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걸로 여겨지지만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고 머지않은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이런 본문의 내용은 7 대접에 의한 재앙 그리고 이제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7인 7 나팔 7 대접의 이러한 재앙, 이러한 그 환난의 심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17장에서는 큰 음녀로 표현되고 18장에서는 바벨론으로 표현되어지는 세력들이 당하게 될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을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그 모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음녀의 행태들을 보면 오늘 17장 2절 이하에 이러한 음녀의 행태가 나타나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녀의 가장 대표적인 행태가 뭡니까? 취하게 만들어요. 빠지게 만듭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중독이에요. 술에 취하게 만들고 물질에 취하게 만들고 이성에 취하게 만들고 정욕에 취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즘에 약물 중독이 매우 심각하죠.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음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나 또 일곱째 나팔이 불렸을 때와 같이 일곱 번째 대접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그 재앙은 단순히 지금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을 초래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일곱의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성의 상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 가장 반인륜적이고 반폐륜적인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뉴스를 보기 두려운 시대는 진작이었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심각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종말을 초래하게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이런 말씀은 결국 음녀, 큰 음녀로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유혹의 주체에 의해서 그 유혹에 빠진 인생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음녀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보니 3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역하는 그러한 행태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라고 표현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모든 그 환난의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이것은
음녀의 행태이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범하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취하는 그러한 인생들. 요즘에 뉴스 여러분 보십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이름이 거론되면서 정치와 결탁되어진 그런, 물론 더 수사도 하고 해야 되지만 이름 자체가 올려진 것, 오르락내리락 한 것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좋은 일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선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음녀에 의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음녀, 즉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사탄이 그 어떠한 세력이나 또 힘, 위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것이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게 될 것이다. 반드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즉 음녀의 패배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결과이지만 어떤 행태로 나타나게 됩니까?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소위 자중질환이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큰 음녀의 심판은 결국 음녀가 지배하고 다스리려 하는 이러한 세력들, 즉 열불과 그 짐승, 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게 하는 그러한 행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살모사라고 이야기하죠. 새끼가 어미를 잡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음녀의 세력의, 음녀의 다스림 가운데, 지배 가운데 있는 그 세력들이 음녀를 멸절시키는,
그러니까 악은 그 자체로 분열하게 되어 있어요. 악은 그 자체 내에서 이미 멸망의 그 기본 요소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사탄을 그냥 그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요. 그럼 알아서 자기들끼리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의 내용은 이런 큰 음녀, 그리고 5절에 나온 큰 바벨론, 이제 18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러한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믿음의 세력을 없이 하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즉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에 의해 큰 음녀의 세력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즉 성도의 승리는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지 되고, 그 믿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우주적인 종말이 내 때는 아니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그런데 반드시 그것도 머지않을 때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적의 세력은 교묘한 행태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교묘한 행태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 악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미 패배한 존재에 불과하다. 목줄에 매어져 있는 개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부르짖고 달려들려 해도 목줄이 매어져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으르렁거리고 부르짖는 소리만 낼 뿐이지. 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담대하게 지금에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고, 어떤 유혹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격복된 인생과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